이렇게 높이 초여름 같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싸늘하고 또 그러다 보니 오늘 히터도 안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춥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신실하게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뵙는 것은 참 저의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저희들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혀져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이시게 힘쓰신 사랑하는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또 그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아버지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조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렇으면은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환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있습니까? 물론 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관계, 우리가 그 관계 신학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교제 부분에서 저희들이 갖추어져야 할 부분들, 주님의 덕목을 저희들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품격을 이루는 그런 교제에 대하여서 저희들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정직 또는 성실, 인테그리티, 진정성, 그걸 나누었고, 지난번에는 사랑에 대해서 거의 그 한 시간을 다 거기에 그 시간에 보냈습니다. 오늘은 여기 접대라고 그랬는데 대접이라고 말을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접에 대하여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대접, 영어로는 hospitality라는 이 단어를 쓰죠. 네, hospitality. 아주 의미 있는 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대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에 있지만은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은 여기에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이 10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주시고 저희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서 제가 읽을게요. 그대로 말씀을 유의해 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깨어 있어 근신하여 그리고 기도하라.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 서로 간의 이 관계에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게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하는 이야기죠. 선한 청지기 같이 이 성경에 이 선한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참 선한 일을 사모하라. 여호와는 우리 그는 선한 목자다. 그 셰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선한 것을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등등 이런 일이 많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 말씀하는 중에 오늘은 다른 부분은 그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보았으니까요.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성경에 보면은 서로 시리스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 서로 시리스, 서로 섬기라. 뭐 여러 가지 이 서로 시리즈가 쭉 제 노트에도 교환에 이 서로 시리즈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이 관계는 항상 내가 먼저라고 하는 게 성경적 의미예요. 상대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 데는 내가 먼저 섬긴다 하는 이런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9절을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어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9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는 것, 이 대접은 그 사랑의 표현을 대접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대접. 그러니까 이 hospitality, 이것은 물론 그 자체에 여러분의 사전을 찾아보면은 후대한다, 환대한다, 이런 이야기지만은 성경에서 읽을 때는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은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행하는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를 그 축복하는 것이 그 요한삼서 2절에 그 가이오를 축복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그 삼박자 축복이라 뭐 이렇게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게 요한 3서 그 2절에 있는 가이오에게 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가이오가 어떤 분이었느냐면은 가정을 열고 나그네들 대접을 잘하는, 대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가 가정을 열고 여기에 그 대접을 해서 받은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에 대한 사랑의 표현, 이것을 대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그네라고 할 때 영어로는 strange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익숙하고 친한 사람만 대접한다 이런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그가 낯선 사람이더라도 정말 주 안에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그 서로 간의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것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다. 우리가 그거 봤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함께 해야 될 동역자다 하는 것 저희들 공부를 했습니다. 동역자다. 그러니까 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그러기도 해서 심지어는 코-레이버러를, 우리가 서로 동역자이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보았던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각 지체가 서로 이루어지는, 서로 지체가 상합하여 연결되어 있는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이 톱니바퀴가 제자리에 끼어 있어야 힘을 내서 함께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빠지면은 하나로서의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현대수로로 말하면은 시너지 역할을 못한다. 그렇죠? 이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 자매요, 사랑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수행해야 될 동역자죠. 그리고 우리는 몸을 서로 지체가 돼서 몸을 세워가고, 더 다른 사람의 내 은사를 가지고 내가 기능하는 것은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지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들이 보는 게, 특별히 제가 우리는 친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호송을 하는 중이에요. 호송을 하는 중에 가이사랴에서 떠나가지고 백길로 하루길을 올라가다가 잠을 자게 되면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백부장이 바울을 하루 저녁 나가서 실루기아 있는 데서 그 안디옥 여기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그들이 유대로 예루살렘을 했다가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데 이제 어디 가냐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실루기아 있는데 여기 오는데 그들을 바울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의 친구들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였어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죄인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 사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있어달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에로스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사랑의 대상에 있는 분의 그 유익을 구하면서 희생의 성격을 띠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다. 친구들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미국에서 여러 목사님들 편지를 받을 때 그분들이 잘 쓰는 편지를 끝에 뭐라고 하냐면 your friend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your friend. 아니 저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 분도 있고 동년배도 있고 뭐 그래요. 한참 위에 있어요.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할 때 얼마나 멋진 거냐면은 나는 그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대 친구입니다. 이런 기가 아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가요. 찡하는 관계입니다. 진한 관계예요. 그런데 조폭의 의리만도 못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면 안 되죠. 자 이제 제가 이제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관계 때문에 하는데 자 그 당시 초대 그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는 이와 같이 대접은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 이제 호스트 하면은 대접하는 사람의 죄를 호스티스트하고 또는 호스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래요. 우리 교회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대회 할 때 이렇게 왔을 때 외국에서 오신 분이 참 호스트를 잘하는 하스피탈리티를 잘하는 호스트이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제가 받고는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대접하는 문화예요. 대접하는 문화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식당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접할 때 식당에서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가정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사랑의 표현. 가정을 열고 여기에 그 대접을 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대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대접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같은 축복을 주시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접의 문화, 그 다음에 그런 대접은 가정을 열 때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이 됐어요. 엄청난 교육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나그네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분들이 잘 살고 여유 있고 그런 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창출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게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문화라면은 우리가 존중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세상의 원리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초장 모임을 할 때 양무리의 모임이라는 저기를 써요. 플락스라고 하는 이런 예를 써요. 우리가 초장할 때 양무리의 모임이다. 이 뜻이 이런 거거든요. F, fellowship, 교제예요. 사귐, 나눔, 주고 나눔, 그리고 참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이제 그때 영어로 한다면 이게 fellowship이라고 이렇게 해죠. 교제, fellowship. 이 스펠링을 짜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L 대표하는 게 그 리더십이에요. 지도력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지도력이에요. 권위에서 막 이런 게 아니야. 섬기는 지도력이에요. 여러분, 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보다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어머니의 사랑의 섬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의 섬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섬김의 그 도리를 이렇다면은 우리는 초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구역 또 여러 가지 말로 많이 목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그 그린 패스처 그래서 초장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래서 섬김의 그 교제권 안에서 초장 안에서 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여기에 서로 간에 훈련하는 장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아웃리치. 아웃리치 하면 이건 전도예요. 밖으로 가서 영혼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장의 모임에서 우리끼리 재밌게 끼리끼리 잘 논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끼리끼리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양무리의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아웃리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장 모임에서 하면 참 좋아요. 이제 전도의 밤 한다. 두 달이면 한 번씩이라도 그 초장 모여서 친구 또 아는 분 이웃에게 아무 부담 주지 말고 각자가 음식 하나씩 가지고 와서 간단히 음식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분들 처음에 교회 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 느끼잖아요. 그런데 와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한번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 그래서 천사들이 음식 하나씩 가지고 와서 다리를 놓아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요. 아우리치. 밖에 있는 분들을 붙들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의 밤 같은 걸 해요. 이 초장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네 번째가 C거든요. C는 이런 거예요. care, 돌보해야 돼. 돌봄이에요. 이게 제일. 여러분 그 초장기 예를 들자면은 젊은 부부가 꼭 두 부부만 나가야 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충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경우에 많이 맡겨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서로 돌볼 때 케어해준, 돌봐주는 일이에요. 예?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병원에 입원을 했었을 때, 예, 그런 돌봄과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장에 되면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장이 없는 분은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이 교제권에서 친밀한 교제권을 형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은 이렇다면 본래 의도에서 좀 뭐라고 소외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보아야 돼요. 이렇게 그 돌봄은 여러 가지 그 필요, 이 병원도 물론 있지만은 또 잔치가 이루어졌다, 뭐 한다 여러 가지 그 참여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귐이지만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기에 이제 K해서 knowledge이죠. 이 지식의 knowledge는 영적 지식을 얻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면은 저희들이 주일날 설교한 거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면 요약이 쫙 나와요. 제 설교. 저는 거의 95% 제가 직접 워드해서 설교를 작성을 해요.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교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24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기록 안 해놨으면은 남는 게 5%뿐이 안 남는다고 그랬어요. 통계가 그래요. 설교를 들었는데 잘 들었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 하루가 지나고 난 후에 설교 뭐 들었어요? 하고 만약에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설교 내용 중에 5%뿐이 기억 못했다. 그런데요, 만약에 기록을 가지고 적어놔서 그것을 되새김을 한다면은 거의 하루가 지나도 24%를 다, 아니 24시간이 지나도 거의 100%를 다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한 그 말씀에 여기에 한 번 듣고 흐르고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되새김하는 거예요. 이게 메디테이션이에요. 구약에서도 뭐예요? 그 되새김하는 짐승이 깨끗해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하여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 염소, 소, 굽도 갈라졌지만 전부 되새김이에요. 그걸 메디테이트라고 하죠. 되새김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예.
반복해서 되새겨. 그걸 우리는 복습이라고 또 그래요. 예를 들면 공부할 때 리뷰, 드릴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김해서 영적으로 주일날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 그래서 그걸 뿌린 때 가지고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오면 벌써 나와 있지 않아요? 그 100% 다 하지는 않지만 요약해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게 나왔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6번째 S예요. S는 소금이에요. 소금. Salt.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다. 소금에 맛을 내라. 그런 거예요. 소금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소금이에요. 세상에서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창출해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이런 교제를 통해서 조장양물해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천 컬처, 세상의 문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창출해라. 이런 겁니다. 장애가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유산을 안 시키는가? 이건 하나님 말씀의 그 생명에 대한 분명한,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하겠는가 뭐였나 이런 각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의 문화예요. 왜 우리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저바르기 때문에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서 큰 윤리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 국회에서 논리 보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창출, 그 문화를 창출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한다고 재밌게 즐겁게 놀자고 술판 벌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중에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표현은 서로 대접하는 거였어요.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는 without grudging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대접하되, 서로 대접하되 마음 내킴이 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하도록 했어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섬기는 원리를 쭉 보게 되면 강제, 억지로 가게. 그러니까 이 억지로 강제하면은 이 파탄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자녀의 교육도 어머니가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섬김으로 희생해서 섬겨서 감동하죠. 다시 말해서 부모가 억지로 강제해서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야 내 말 들어 식으로 강제해가지고 그 인격에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항상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뭐예요? 자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함으로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요.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목사 사모가 되는 성에 있잖아요. 지금 성에 벌써 보니까 나이가 40몇 살인가? 43이라고 소리 들었는데 그만한 그렇게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마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 징계였을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성애가 불렀어요. 저쪽 방에 조용히 불러서 아무도 다 놓고 너 종아리 올려. 그래서 치마를 올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매도 이제 서양 사람들은 협대 풀러가지고 하는 분도 했는데 전에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징계할 때 나보고 회차리를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구 사범 나오셔가지고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 효자손 같은 게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왜 맞지? 내가 잘못해서 맞죠. 이게 이제 다 순서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자 그래가지고는 때렸어요. 여기 자국이 좀 아니야. 때렸어. 그리고 나서는 아빠가 사랑해서 너를 그랬지?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또 깨어나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물어봤어요. 너 왜 맞았지? 그러니까 아빠가 화나서 그랬지 뭐. 그러니까 여기에 징계에 맞는 그 입장에서는 아무리 바른 말로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거야 된다. 이게 이제 말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뭐든지 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강제로 얼마씩 뭐 헌금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제사에서 제가 하는 부분에서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래도요. 없고 자원해야 섬김도 자원하고 모든 것이 자원해요. 그러면은 효과 원리로 봐서 그러기 때문에 헌금도 적고 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동기부여는 해야 되지만은 결정해서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자유적으로 하는 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정에서 더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Without grudging. 인색함이 없이 그렇게 하라.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말로 원망 없이 하느라. 그러면서 이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 이게 사랑이 없는 희생과 봉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대접이 중요한 사역인가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것은 대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인데요. 가정에서 이루는 사역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 경제 활동을 하는가? 이제 몇 번 공부를 해서 다 저기를 하시잖아요. 왜 내가 돈 버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우리가 다 알죠. 두 번째로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고 나누기 위해서. 테이크업,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얻으면은 뭐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고 나눌까 하는 이 구제 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나눌 수 있습니다. 쌓아두면은 녹이 슬고 종이 먹어요. 나누면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놓는 게 돼요. 여러분, 계획이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가정에서 뭐 집을 또 얻어야 된다, 사야 된다, 자녀들의 교회인데, 여러분 그런 게 계획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정의 필요를 적절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눔의 생활이 돼요. 그 다음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해야 돼요. 네 번째, 성교의 장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축복을 했느냐면은 무성한 가지, 열매가 fruitful bough 또는 branches 또는 vine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열매를 맺는 게 삶 자체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진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됐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 여기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야 돼요. 그저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만 하고 그 울타리만 있으면은 그 뭐겠어요. 진정한 축복은 담을 넘어가는 가지예요. 깊은 속에서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성교의 장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가정도 그래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게 진짜 축복이다. 나 혼자만 복 받는 게 복인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은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있는 대로 복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들이 축복. 감옥 속에 가서도, 감옥에서 섬겨도 요셉 때문에 축복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와서 그 나라의 기근을 해결하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는 자기 동족, 형제들을 구원하고 스스로 구원하는 축복이 있어요. 담을 넘어가는 가치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 속에서 선교의 장을 이루는 이런 받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보다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는 입장이 행복하겠어요? 주는 입장이 행복하겠어요? 예, 주는 입장이에요. 잭 브리지스라고 하는 국제친교회 선교 총재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특수혈액에서 마이너스 뭐 되는 특수혈액형이 있잖아요. 근데 휴스턴에서 그분들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 피라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연락이 다 돼 있어가지고 수혈이 필요할 때 연락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잭 브리스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특수 혈액형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해서 피를 뽑아가고 있어요. 다른 분에게 주는데, 저번에 생명의 위독한 상태에서 그러는데, 누가 복 받은가 생각해 봐야 돼. 누가 줄 수 있는 내가 복이 아니냐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받아서 생명을 내렸으니까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었어요. 맞아요? 이런 제가 필리핀에 아주 G-스트링이라고 영어는 그래요. 여기만 밑에만 차고 다니는 대대는 부족에 있는데 김원배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그 원두막 좀 세워주는 것도 매체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불황하는 이런 분들이고.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갔는데 하여튼 어느 분이 여기에 뭐예요? 들것 있잖아요. 들것에다가 여기 보자기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두 사람이 어깨를 쥐어가지고 여기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분 다 그 밑에만 가리고 전부 벗은 상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어봐서 저 왜 지금 저렇게 허겁지겁 그냥 개울이 흐르는 돌밭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낳지 못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야 되네.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우리가 잘 모르고 철없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선교사님들도 잘 안 가는 데라고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가가지고 모기를 그냥 몇백 방울 물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그러고 가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수술하는데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항상 우리 집 사람이 앞서요. 그런 데서. 우리 돈 있으면 좀 주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분 수술비로 주었어요. 다 거기에.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이는 산모가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줘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받는 그분이 복받은 사람인가? 물론 그도 복이지만 누가 더 행복한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조그만한 거지만은 그것을 나누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데 복을 끼쳤다. 이게 선교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넝쿨이 담을 넘어간 거예요. 자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문화로서 창출돼야 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사랑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몇 가지만 제가 기왕에 여기에 이 부분을 다루니까 매번 한 제목 가지고 특강하듯이 했는데요. 이 보니까 감독의 책임 중에, 자질 중에가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며요. 그에게 오는 손님에 대하여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접을 할 줄 아는 목사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초청해서 오신 손님이라면은 최선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섬겨줘야 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의 2절에서 4절에 그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똑같이 목회 서신의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 당시는 가정을 열었어요. 지금은 이제 식당 문화가 많이 돼서 밖으로 저기 하지만은 저희 개척하고 했었을 때 우리 이지연 자매 바로 우리 위에 살고 우리 밑에 사는 한 동네에 살았잖아요. 이때 살았을 때 그때 우리 중고등부 살 때 우리 아이들은 전부 어렸을 때 이제 밖에서 너무 그랬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40대 중반을 대학하지만은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와서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열하고 집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열급폰 반짜리 집에 11식구가 10식구 살았어요. 들어가 보면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놀랍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요. 가정을 열어서. 라면이 동이 났어요. 그때도 라면이 나와가지고 저기 했는데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은 목회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각인에 대하여서 똑같은 권면을 해요.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3절. 보면은 로마서 12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된 거예요. 이건요, 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이 영어로는 given to the hospitality인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 practicing hospitality. 이것은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 실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를테면 자기네 습관이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이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처럼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대접하는 문화 중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대접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낯선 사람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누가 그랬죠? 누가 대접을 하다가 그렇게 발견했어요? 구약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한 주님의 모형이다로 나타난 분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학자 가운데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한 거예요. 제가 이 건너편에 지금 영광탕에는 불광 유치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집이 원장집이에요. 근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안 돼서 불광동 쌀집을 다 들여가지고 쌀가마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맨 땅에 앉아서 하기는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전부 칼로 그 가마를 땄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원장집에서 한 분이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마시게 한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고맙고 정말 단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좋아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런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전도해도 안 돼요. 전에는 그래도 전도하지 않아도 왜 놓으면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가서, 물론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100집 가서, 그때는 오라는 분도 없지 않아요. 가서. 그래서 100집 가서 하루에 100집을 문을 두드렸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자, 우리가 교회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젊은 전도인이죠.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9명이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명, 100집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예, 이번 주일에 새로운 사람이 9명이 오겠다 기다려요. 몇 명 문제 아세요? 1명 왔어요. 한 명 왔어요. 그런데 100집이라도 안 갔으면 한 명도 안 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저를 여기 부르고 저기 부르고, 우리나라 4대 월간 잡지인 시사 매거진에서 본이 되는 교회 기사를 쓰겠다고 좀 해도 제가 시간이 없어 응답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4대 월간 잡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그런 형편이지만 그때는 누가 오라고 그랬냐. 제가 한 번은 이 코너에 성경을 들고 그 약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 지금 그러고 다니냐는 식의.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서, 이제 그날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으로 개척할 때 인도해야 된다는 일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가지고 와서 낙심이 돼가지고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여기 보니까 그때 내가 방송 청취를 시작했는데 방송 청취자예요. 청취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가서 박대를 받았는데 그래도 나가느니 했더니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더라 이 말이죠. 초창기에 그랬어요. 초창기에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 전도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우리의 삶에 감동을 줘야 되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그래서 그 당시는 사랑의 표현을 이처럼 손대접하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좀 기왕에 그 부분에 있으니까 좀 적어두시면 좋아요. 어떠세요? 성경 공부 오신 거 잘하셨죠? 왜냐하면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천돼야 할
부분이 이런 거구나. 13장 2절 히브리서죠. 예, 보면은 제가 성경 대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영어 여러 번역되는 거 다 가지고 왔어요. 대조해 보게서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요. 맞아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어의 NIV에서는요, keep on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할 축복을 하나님께서 대접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누고 탐장을 넘어가는 게, 이 대접하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지자를 대접을 하면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상을 나도 받는다 하는 게 그 개념에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참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 워런 위스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젊었을 때 옐로아신 한 목사님 참 크게 사역 모시면 그 가정에 모시고 그 정교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은퇴하면서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은 그를 대접했던 위스비 목사님을 불렀어요. 나중에 위스비 목사님 무디교회 목사님이 되고 신학교 총장이 되시는데 그런 그 간증을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고 대접을 받는 이에 받을 축복을 대접하는 이가 받는다. 이게 가이오의 축복이에요. 내가 범사에 잘 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소위 삼박자 축복이에요. 이게 요한 3서 2절이죠. 요한 3서 2절에 그래서 이 축복을 가져다 준다. 자, 그러면은 대접에 대해서 오늘도 상당한 시간을 거의 보냈네요. 그죠?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오늘 대접하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사랑의 표현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교환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에 다른 구절들 이미 보았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그 42절에서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읽고 그냥 멘트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 부분은 시작. 저희가 사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여기에 서로 교제하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서로 교제하는 속에 이런 대접이 들어있어요. 그 당시는요, 식사의 문화는 내가 저분하고 교제한다. 같이 밥을 먹으면은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의미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게 강했어요.
반면에 역으로 부정적인 면은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밥을 안 먹었어요. 이런 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형제에게 여기에 교제적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기시고 10쪽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이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주의 만찬을 하는데도 그 연결된 것이었었어요. 연결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같이 먹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풍성해 와서 자기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렇다면 아니 자기끼리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으라는 말이 나와요.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먹는 것 가지고 교회에서 다툼하지 말고 그러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일 때 그래서 거기에 그 교재에서 컴플레인 하면 안 돼. 원망 불평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 그런 부분에서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고려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내 판단으로 쉽게 던지는 말이 될 수가 있어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다 그랬어요. 컨시더레이션. 여러분 부부간에 원만하는 것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늘 주례사 할 때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지 않아요. 아내의 필요를 알고 정신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감성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알고 가장 친밀하게 거하라. 그런데 서로 간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당신이 있어줘야 되고 그런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죠. 그런 온전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 각도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딱 남편 되는 분 두 분뿐이 없네요. 다 아내들은 보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들은 아내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때때로 실패해요. 저도요. 그러지만은 해야 되고 남편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랑을 갖는다면은 이끌려요. 매력이 있게 되고 하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다 원리가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대접하는 것도. 그래서 오늘 여기 하고요. 다음에 공부는 사실 오늘 하는데 영역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 기도 믿음이 있는데 기도에 대하여서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속에 어떤 게 들어있고 어떻게 하는 게 성서적인 기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훨씬 폭이 넓어져요. 다시 말해서 담을 넘어가게 돼요. 아멘. 오늘도 비도 내리고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열심히 참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을 뵈니까 제게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도록 전적으로 주님께 의뢰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부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